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세계복음화할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겠지요.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 질문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살아온 것은 짧고 앞으로 살아갈 그 길은 멀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모든 것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두 가지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확실한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많은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대들에게도 굉장히 손해를 주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헛수고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봐도요. 강대국들이 한 짓은 전부가 헛수고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살리고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가지고는 정복을 하고 죽였습니다. 거의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대들은 완전히 망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산다라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후대들은 다 망했다니까요. 그게 헛수고 아닙니까? 중세시대 때 수십 차례 옳게 산다라고 하면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교리들을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수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과 내용과 목표가 맞지 않는 것 그게 헛수고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입니다. 틀린 길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겨우 밥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인생에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발자취가 없다니까요. 먹고 살다가 죽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 전도자 여러분들은 내 남은 생에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 그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림이 없으면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정신병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누가 옳은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유달리 작년과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전 세계 표시 없이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참 성공이 그럼 과연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참 성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구원 못 받았다. 인생의 헛수고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내가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혹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주추 없이 흙으로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믿음으로 채운 건축은 외관상 봤을 때는 똑같아요. 디자인이나 모든 것에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바닷물이 강물이 주추에 부딪히면 흙으로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을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신앙생활이 주추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성공이라니까요. 아, 목사님 교회 더 큰데 많은데요. 많이 모이는 교회 좋은데요. 그럴 수 있지요. 눈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교회가 생명이 없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237 나라와 5천 종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민족 하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남은 생에 이제는 5천 종족의 우리 랩런트들 내가 한 사람이라도 키워야 되겠다. 이거 그냥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운동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 없고 언약 붙게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세계 복음하는 대열에 서 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은 세계 복음할 만큼 축복받으면 됩니다. 그 후의 것은 전부, 이후의 것은 전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들은 직장 가서 돈 버는 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업을 300%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대학 2년 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전 세계에다가 망을 깔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100%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계산도 못할 정도로 벌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지금 미국의 정신병, 정신질환자가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냥 살다가요,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에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심하면 이 상담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약을 먹일 정도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까요? 아니요. 더 증가됩니다. 지금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이 정신이 돌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 모든 세포 조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만 건드려버려도 중환자실에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참된 축복을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화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후대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화됐으면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화가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복음 누리고 후대는 망해도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가되고 후대를 복음화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대로 이 언약 붙잡으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불신앙에는 용기와 결단이 빠르더라고요. 참 희한하지요. 불신앙에는 용기, 결단이 빨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근데 노예로 갔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느냐? 꿈에 나올 정도로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데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꿈에 그렇게 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막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오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면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이 막 늘 전쟁 나는 꿈을 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막 답답할 때는 눌리거나 쫓기는 그 꿈을 매일 꾸는 거예요. 전쟁 꿈을 꾸면 꿈속에서 계속 막 전쟁, 사람이 죽고 쫓겨다니고 얼마나 불안해요. 꿈속에서. 요셉은 기도하다가 기도의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았으니까 그때부터 이것이요 꿈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라니까요. 앞으로 내 남은 생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이냐 꿈을 꾸라니까요. 꿈에 나올 정도로 언약이 붙잡아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세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려야 될 힘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세수 마음대로 합니까? 이빨도 마음대로 못 닦아요. 끌려갔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나는 저 집으로 노예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기 가기 싫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예를 사간 사람, 나를 돈 주고 사간 사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왜 보내셨을까요?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복음화하고 우리의 후대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내용, 목표가 붙잡아지지 않으면 모든 건 다 헛수고입니다.
이 힘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아니 지금 너무 힘든데요. 잘 안 믿어지지요. 언약 잡은 여러분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어려움 주려고 그 현장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아무 때나 요셉이 장관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장관들이 들어오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소였다니까요. 거기에 요셉이 간 거예요.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안내한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요셉은 아니 내가 노예로 갔는데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간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장관 만날 수 없는데 장관이 들어온 감옥에다가 요셉을 보냈다니까요. 거기서 장관을 만나잖아요. 또 애굽의 바로왕을 요셉이 만날 수 있습니까? 노예인데. 그런데 그 장관을 통해서 어느 날 바로의 마음을 딱 움직여가지고 요셉을 딱 만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힘들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분명히 판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이 사라질 때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문제가 오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에도 문제 오면 막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힘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 여러분들은 고민, 생각 싹 버리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축복이라니까요.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 죽을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기도하는 아버지 그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힘을 요셉과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형편에 있는 그 언약을 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힘입니다. 입양자로 갔는데 세계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이미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복음 각인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 잘못된 게 각인돼 버리면요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괜찮습니다. 어릴 때 벌써 어머니 요괴배신 모세에게 딱 심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들어가 버리면 안 바뀝니다. 하도 오래 가니까요. 응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80년 만에 응답이 왔잖아요. 아니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바로 응답 안 오면 응답이 안 오네. 이 길이 아닌가 보네. 막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80년 만에 응답이 왔으니까 응답이 안 온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언약 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렘넌트 7명과 그 부모님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닐 때,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복음화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25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춰두었다가 주신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를 완전히 복음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 과거 다 지나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안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요 무속인을 하다가 평생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왔던 그 신병이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학 가고 해외 갔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사단 흑암은 완전히 세계화라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 숭배할 때 3, 4대가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과거를 한번 보면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문학도시가 3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세 개가 세계 3대 문학의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배운 수혜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칭호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칭호를 받았다니까요. 당대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또 지파 중에서도 최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최고의 지파로 꼽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지파도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유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아시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의 그 이력을 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기적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축복은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태중에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해보가십시오.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신앙이 생깁니까? 우리는 감사만 해도 부족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시험거리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꼭 해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갈등이 많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찾으십시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창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세전에 감추인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만 것 다 하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신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병을 안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뭡니까? 바울은 답을 딱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위한데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부터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과거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자랑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게 세계 바꾸는 시간인데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던 우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기적 아닙니까? 바울은 이제는 그 핍박자 인생에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는데도 나는 이룬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거 참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전부가 축복의 발판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장애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다 붙잡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복음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100년의 응답이 오고 1000년의 응답이 옵니다. 당장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 위기를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으십시오. 그게 오늘의 축복이고 오늘의 힘입니다. 그리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데 나는 받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이 못 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힘을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축복이고 오늘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은 과감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열쇠는 있어요. 그러면 그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 말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답을 찾으면 돼요.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금요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왔다? 이유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응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찾아야 됩니다. 이게 감춰진 것입니다. 오늘을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7절입니다. 영원토록 있을 것 그랬습니다. 이거 미래 복음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그러면 24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25의 축복과 또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뇌에 들어간 것은 영원 속에 들어간 것이고 보좌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기도 300%다 그럽니다.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업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00% 준비해야 됩니다. 전문성 100%,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성 100%, 그리고 미래성 100%입니다. 미래를 복음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300%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왜 300%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두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도 누구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십시오. 그게 전도 300%예요. 버려진 자 중에 TCK, CCK 중에 인물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것이 선교 300%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도, 선교 모르면 이유 없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언약 다 붙잡으십시오. 내가 이 지역에 복음, 전도, 선교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는 전국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복음, 전도, 선교 모른다. 이유 없이 망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업,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선교를 300%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감춰뒀다가 주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그런 기도를 내가 안 했는데도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과 복음화의 대열 속에만 서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대열, 줄에 잘못 써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고통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살인자를 따라다니면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무리 내가 못나도 사람 살리는 자를 따라다니면 나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과 복음의 대열 속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 속에, 복음의 축복 속에,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도 막 응답이 쏟아진다니까요. 그게 축복입니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두었다가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추는 것을 왜 감춥니까? 뭘 감춥니까? 나에게 있어서 되게 소중한 것, 그거 감추잖아요. 그리고 또 왜 감춥니까?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추어두었다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두었다가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 것을 지금 나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생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이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들짐승들도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고생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렘넌트 7명이 불평을 했다, 원명을 했다, 한 번도 없어요.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믿음의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진심으로 하면은 여러분의 뇌를 바꿉니다. 진심으로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매일 여러분이 감사를 찾으십시오. 매시 감사하십시오. 그걸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일반 불신자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자로 아닌데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을 자꾸 받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늘 찾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반대되는 거 붙잡으면, 복음 안 붙잡고 다른 것 붙잡으면 죽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복음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있다. 죽는다니까요. 빨리 여러분 틀린 것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닌 것 바꾸라니까요. 오늘 종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답을 찾는 큰 힘을 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건강이 안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 능력이 뭔지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세계에 복음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어기 이상첼나라와 오촌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어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언약 굳게 붙잡게 하시고 나는 세계복음화를 축복의 사람임을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